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 띄워주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피조물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동일하게 바울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은 본래 창조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악 가운데에서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기억하고 창조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는 본연의 원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방법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자유케 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탄식해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피조물이 피조물로서의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피조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성령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언젠가도 늘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늘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내 속을 누가 알아? 예. 그 속을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알아주시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조물로서의 본연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아시고 우리의 생각 아시고 우리의 고통과 슬픔도 아시고, 아멘. 그분께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모두 아신다. 우리 한번 띄워주세요. 방송실. 뭐 하세요, 선생님?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왜 그래요? 곧바로 위로 돌아가시면 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도 슬픔도 모두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 아느니라.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기는 본질의 모습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죄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따먹는 건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하와에게 솔깃했던 이유가 뭐예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하나님 없이도 너는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생각이죠. 여러분, 피조물은 창조주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물컵을 만든 사람은 물을 잘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물컵을 만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물컵이 물 마시기에 불편하다 그러면 이거 쓰겠어요? 안 쓴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본연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 놔뒀어야지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한 가지 금한 것이 선악과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 말씀은 613가지의 율법과 계명으로 되어져 있는데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이 이게 피조물로서의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의 마땅한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슬러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꼭 해보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굳이 또 안 하고, 여러분, 역행하는 삶이 아니라 본연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인류의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이 누구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장 염두에 두셨던 유일한 인물이 있는데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사, 이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내 백성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수고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생하는 모습 보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안타깝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너무나도 힘들게 어렵게 살아.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아파요? 아프잖아요. 내 가족, 내 형제, 내 자녀가 아파하는 거 못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 창조자께서 피조물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즐거워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죠. 같이 아파하시는 거죠. 같이 힘들어하시는 거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머지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러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 사람은 어디서? 사망에서, 죄악에서 생명으로, 아멘,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 사람들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은 사망의 자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신앙생활 뭘 점검해야 돼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요. 내 삶의 이유라고요.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이거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늘 점검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계시나? 그래. 예수님 내 안에 계시지. 그래.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 동행하면서 살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투영되어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면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본연의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 피조물의 모습, 그 피조물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형상을 회복하고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녀가 아니라 생명의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이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가 늘 함께하는 귀한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복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편 1편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절, 복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된다. 아멘. 아니,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다시 살게 되고 죄악을 따라가게 되고 죄의 길에 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가가 헛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는 죄악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죄악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정결로, 우리를 거룩으로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사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냥 운둔 생활해야 돼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참소하고 정죄하면서 죄인 만드는 거예요. 너 오늘도 죄 졌잖아, 너 죄인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한 것은 여러분, 그 의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의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당당하게,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로마서는 핵심은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누구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